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새벽 미명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 깊은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당당한가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6편은 어두운 현실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머물지 않고 시선을 들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혼이 세상 찌꺼기를 씻어내고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내면을 예리하게 꿰뚫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여기서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원어 느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전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르기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충격적이게도 악인에게는 죄가 하나님처럼 말씀을 선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죠. 그런데 악인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그의 마음속에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의 마음속에 설교를 하고 악인은 죄의 설교를 듣고 행동을 하니 악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악한 행동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죄가 마음속 주인으로 앉아 계속 속삭입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없어, 심판은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라는 음성을 계속 듣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잠자리에 누워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죄를 꾀하며 악한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죄의 계시를 듣고 사는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함이 사라진 자리, 그곳이 곧 지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라고 속삭이는 죄의 설교가 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 새벽 우리 안에 들려오는 욕망의 소리를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악인의 좁고 어두운 마음을 들여다보던 다윗은 5절부터 고개를 들어 시선을 획기적으로 전환합니다. 땅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시선으로 시선의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설명한 길이 없어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대상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과 공중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산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대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큰 바다처럼 깊고 알 수 없는 대상으로 묘사합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꾀를 부리고 죄를 저질러도 땅바닥의 먼지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바다보다 깊으신 분입니다. 악인의 죄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눈앞에 문제나 사람 때문에 마음이 좁아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시선을 들어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아픔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을 만큼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고 힘을 내고 위로를 얻는 인생이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은 구약 성전의 지성소 법궤를 덮고 있는 그룹의 날개를 상징합니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어미새 날개 아래 숨은 새끼처럼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으로 들어간 성도는 안전합니다. 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집에 살찐 것과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여기서 복락은 원어로 에덴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짠물을 주어 더 목마르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셔서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어디서 만족을 찾고 계신가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마르지 않는 강물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깊이 파고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의 어두운 밤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찬란한 빛으로 끝납니다. 9절의 고백처럼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라는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란하고 악인들의 꾀가 가득한 듯 하지만 하늘에 닿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광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에덴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